제 성경으로 한 951면쯤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전도서 4장 9절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간밤에 편안히 쉬신 줄로 압니다. 이 새벽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님의 제단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죠. 모두의 예상을 깬 다크호스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랭킹이 높은 이제 팀들이 나와서 결승전을 이제 벌이게 됐는데요. 이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어느 나라가 이기실 것 같으세요? 미 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주일 오전 7시에 결승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정말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이고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따로 있죠. 뭐죠? 아시는 대로 미식축구. NFL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메이저리그 야구, MLB, 그 다음에 NBA, 미국 뭐 프로농구, 그 정도 순위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단체 경기가 많아요. 축구, 야구, 농구, 또 아이스하키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단체 경기들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야구 게임을 혼자 1대1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투수가 있고 타자는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 큰 경기장에. 만약에 축구 경기를 1대1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큰 경기장에 참 재미가 없는 게임일 것 같아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정말 단체 게임이 주는 그 묘미가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왜냐하면 서로 공수가 공격하고 또 수비가 수비하고 미드필더가 중간을 맡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패스하면서 그것이 바로 단체 경기의 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슈퍼볼을 매년 보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뭐 가끔씩 이렇게 보긴 하지만 슈퍼볼은 꼭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긴장감과 그 슈퍼볼이 주는 그게 있어요.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인데 가장 스릴이 넘치고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가 전 축구나 야구보다 슈퍼볼인 것 같아요. 정말 단 몇 초, 5초, 10초 차이로 경기가 뒤집어지고 그런 경기 몇 번 봤거든요. 보스턴 살 때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 그 우승할 때 완전 다 진 줄 알았거든요. 다 져가지고 졌나 보다 그러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마법처럼 정말 마법이라는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좀 신기하게 놀랍게 그냥 그 경기가 뒤집어지는 정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긴장감과 스릴이 넘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슈퍼볼에서 제일 중요한 NFL에서 중요한 그 포지션이 쿼터백이잖아요. 쿼터백이 어떻게 그 게임 전체를 이끌고 가느냐. 감독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게임을 이끌고 가는데 쿼터백 혼자서 그 경기를 해나갈 수 없다는 거죠. 11명 선수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콜라백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능적이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0명의 다른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두 사람 숫자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할 때, 수고할 때에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혼자 할 때보다. 그들이 함께 팀원들이 힘을 모아 그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우승할 때보다 더 큰 기쁨, 배가 되는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서로 트로피를 끌어안고 동료들끼리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웃고 격려해주고 그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상이. 더욱 영광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NFL은 경기 특성상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경기예요. 달리기도 잘해야 되지만 넘어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헬멧을 쓰고 하잖아요. 보호 장구들을 이렇게 갖추고. 그만큼 위험하고 터프한 경기예요. 그 경기에서 볼 수 있는 멋진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넘어진 우리 편 선수를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장면이에요. 어느 선수 하나 가만히 보시면 혼자 일어나는 선수 거의 없습니다. 99% 이상. 누군가 동료 선수가 항상 손잡아 일으켜줘요. 혼자 엉거주춤 일어나는 선수 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친구요,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경기를 하자. 힘을 내라. 넌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의미로 손을 내미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10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선수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는 선수가 있다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졌는데 다른 10명이 본체만 채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그 선수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 팀에서 뭔가? 내가 이 팀에서 어떤 존재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격려, 아무런 손내밈 없다면 그 선수는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아픈 것보다 더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옆에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넘어졌을 때 옆에서 붙들어줄 수 있는 영적 친구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 영적인 친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험한 정말 이 필드와 같은 거친 지금 영적 경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옆에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또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한 게임을, 한 경기를 하는 그 11명의 선수들은 어떤 공동체예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외롭지 않죠? 오늘 말씀대로.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여행을 떠나면 심심하지 않아요. 혼자 밥 먹으면 외로워요. 혼밥 이런 말 쓰는데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면 훨씬 나아요.
외롭지 않아요. 저처럼 손이 자주 차는데 저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맞잡으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금세. 손만 따뜻해지느냐?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더 커요. 손을 이렇게 잡아줄 때. 사람은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는 피조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수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가 스스로 장성하기 전까지 부모의 사랑을 오랜 시간 받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닌 거죠. 언제까지 서로 사랑하느냐? 언제까지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만? 아니죠. 영원히. 다른 일들,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 버릴 거예요. 뭐가 남아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랑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라는 거죠. 그 사랑을 미리 연습하도록 이 땅에서 사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뭐 공동체든 가족이든 옆에 이웃이든 친구든 갑자기 천국 가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랑의 연습. 누구와 함께? 내 옆사람, 내 가족, 내 친구,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사랑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협력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내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공동체를, 직장을, 사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연합의 그 놀라운 원리예요. 힘이에요. 연합하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무너져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얇은 나뭇가지 길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툭 치면 부러지잖아요. 얇은 나뭇가지. 그거가 2개, 3개, 5개, 10개 묶어서 한번 해보세요. 혼자 했을 때는 넘어지는, 부러지는 나뭇가지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이 연합할 때 서로 붙어있는 나무 가지들이 될 때 절대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닿아질 뿐이에요. 그 쌀이 빗자루 나무 아시죠? 나무로 된 그 빗자루. 부러지는 빗자루 보셨습니까? 전 본 적이 없어요. 닿았죠? 닿아지잖아요. 낡아지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들이 모일 때. 문자적으로 3명만 모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12절 말씀이 그래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3명이라도 마음을 모을 때 절대로 끊어지기가 어려운, 부러지기가 어려운 공동체가 된다. 연합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3개 낱개로 두면 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 놀라운 연합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성경적인 원리,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이 연합의 힘이, 이 사랑 공동체의 힘이, 하나됨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뭉칠 때, 여러 겹줄이 될 때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작으나 너희가 비록 연약하나 하나가 되었구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마치 풋볼 경기에서 우승하는 그 놀라운 영광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동시에 서로 연합을 위해, 서로 사랑을 위해, 서로 한 몸 되라고 또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연합의 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힘들 때, 서로 어려울 때에 손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